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자지요.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거룩한 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조용하고 점잖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신비하고 장엄한 분위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교포 2세랑 한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결혼한 커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겁니다. 겉모양은 둘 다 한국 사람이지만 안에 있는 사고방식과 그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차이를 메꾸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성품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분명하게 구별되도록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몇 가지로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첫째, 성도는 삶의 목적지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어디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 캠핑을 갈 텐트를 사는 것과 몇 개월 묵을 집을 렌트하는 것과 평생 살 집을 구입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니까 당연히 세 사람의 모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 사는 모양이 같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노래할 때 저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항상 목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거였어요. 목이 컨디션이 좋아야 노래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자는 것이 목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잤습니다. 혐오식품이라는 것도 목에만 좋다 그러면 먹었어요. 그리고 연주 며칠 앞두고는 목이 안 좋으면 모든 것 다 캔슬하고 집에서 꼼짝 안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왜요? 제 목적이 노래 잘하는 거였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삶이 진짜 천국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게, 예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들은 다 취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천국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천국에 가는데 방해하게 되는 것들은 다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요. 세 번째,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품이 구별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종류의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접붙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접붙임에 대해서,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서 구글에서 이렇게 치기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봤는데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는요, 맛있긴 하지만 그 가지에서 움이 잘 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몇 개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 복숭아는 맛은 없지만 많이 자란대요. 그러면 이 맛있는 복숭아 가지를 잘라서 야생 복숭아 나무에 이거를 붙여 놓으면 두 가지의 특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많이 자라고 맛있는 열매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접붙임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끊어져서 마귀라는 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봐야 마귀가 맺는 그 열매, 사망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상하게 하셔서 우리라는 그 쓸데없이 된 가지를 마귀에게로부터 끊어주시고 다시 자기 몸에 받으신 것,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설교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4일 준비하다가 한 수요일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이렇게 우연히 마음에 품고 묵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약간 마음에 심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서 설교 제목을 그때 바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제가 그동안 이해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 나무를 바꿔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나무라고 하신 적도 있지만 주로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가지라고 비유하세요. 가지다 이거죠. 그럼 나무는 누굽니까? 나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나무라고 하셨고 사람은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 안에 거하는데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성도라고 부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가 붙어있는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열매로 자기가 붙어있는 곳이 어딘지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제 삶에 꼭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아직도 답답하고 보기에 흉한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가? 이것을 근본부터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육신이기 때문에 잠시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해서 맺는 열매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맺는 열매의 전부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얼마든지 등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는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도자가 제자 도자인데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따라가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합니까? 말라지고 사람들이 밖에 버리면 그것을 가져다가 뭐 한다? 불사른다.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차이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지옥 자식이냐 아니면 천국의 자녀 되었느냐를 증거하는 것이보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도대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자,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되죠? 사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은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과나무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과의 모양과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특성은 분명하게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생긴 모양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우리 아까 얘기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삶의 모양이 다르고 성품이 바뀌는 이것만큼은 누구나 다 똑같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 열매를 맺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죽을 힘 다해서 붙어있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벚꽃이 피는 그 나무를 겹사꾸라 나무라고 한다고 해요. 하여튼 정말로 처음에는 이뻤는데 이제는 나중에 그 꽃잎 치우느라고 좀 마음이 징글징글할 정도로 꽃이 많이 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무성하게 있는데 그 가지 중에 꽃이 피지 않는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꽃잎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잘라주거든요. 그럼 자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길거리에다 그걸 쌓아 놓습니다. 그럼 타운에서 그걸 가져가다가 분명히 불사르겠죠. 그런데 그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지금은 겨울이라 그게 앙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아요. 쟤네들이 내년 4월쯤 되면 또
정말 많은 꽃을 피울 것이다. 이런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계속해서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딱 하나 주셨어요. 뭘 주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담이 그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붙어있던 가지인 아담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자, 첫 아담은 계명을 범해서 끊어지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특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특권으로 아버지께 붙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도 어떻게 했다?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는 것입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너무나 분명하죠. 계명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죠. 무엇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 때문에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아멘 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로서의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밥상에 올라가지 않을 쌀이라면 그걸 뭐 하려고 키웁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인데 그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마음 가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형제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손이 가지 않고 입술에 축복의 말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를 향해 축복하고 손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요, 그 원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란 말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쐐기가 박히는 거예요. 쐐기가 박히면 어떻게 되죠? 나무의 진액이 가지에 흐르지 않게 되고 저절로 나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쐐기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할 때 무슨 마음을 줄까요? 형제가 우리를 서운하게 합니다.
형제가 우리 눈에 거슬리게 하고 심지어는 내 눈에 원수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냥 편안하게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뭐다? 마귀가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다시 그 관계를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성탄절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세상이 평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다시 말해서 세상 평안이 깨졌을 때 알게 됩니다. 세상 평안이 깨져도 고통스럽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 아프신 분들이 누가 신방 와가지고 이런 말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의 고통을 위해서 채찍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만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누군 그거 모릅니까? 아프면 와서 좀, 얼마나 아프세요? 같이 아파주고, 그 다음에 눈물도 흘려주고, 배고픈 사람 죽도 끓여주고, 이거 해주면서 그 얘기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위로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마치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아프다는 것처럼 그 얘기 한마디 달랑하고 가면 굉장히 밉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평안이 깨지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뭐가 올라온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때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이, 여러분, 그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하면 마치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망망대해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배 맨 앞머리에서 떨어지는 태양을 보면서 그 광경에 심취해서 그렇게 지은 그런 찬송시 같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을 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변호사였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20세기의 욥입니다. 무슨 일을 당했냐면, 이걸 쓸 찬송을 할 때 그 전에 쭉 당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어린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의 대부분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욥의 고난과 비슷하죠. 그런데 아내가 이것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파리로 요양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이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자기는 여기에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죠. 네 딸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중간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고 가라앉게 됩니다. 아내만 영국 배에 구조되고 딸 넷이 다 죽게 됩니다. 아내가 영국 배에 구조됐으니까 영국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를 만나려고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중간에 선장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자리가 당신의 네 딸들이 죽은 곳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온 힘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그 새벽녘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열왕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찾아간 과부가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가지게 되고 얼마 안 있다 머리야 하더니 죽게 되는 그 장면 아시죠? 그 과부가 엘리야한테 갈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할 때 그 과부의 대답이 뭐죠?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 평안이다라는 말이 그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더니
갑자기 그 마음에서 자기의 지금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안이 안에서 밀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It is well.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안에 평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늘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할 만한 그 상황에서 이 성도의 안에서는 도저히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는 사랑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 올라와서 하는 사랑은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원수처럼 대해도 세상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나를 못 살게 굴 때,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하는 사랑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이런 성도는 구원을 놓칠 수 없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할 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 마지막 열매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0대를 살던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가정이 굉장히 신실한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치가 유럽을 정복할 때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치가 네덜란드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찾아 죽일 때 이 가정은 신실한 주님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자기 가정에 숨겨줬어요. 그걸 2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밀고로 자기 집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같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고문을 당했어요. 날마다. 자기 언니도 정말 신실한 주님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니는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독일에 패망하고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은 그걸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온 유럽을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유럽에서 패망한 나라인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제일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독일이 미웠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도저히 자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와 자기 언니를 그렇게 고문하던 간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정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나 이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울부짖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코리, 나는 너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을 용서할 건지 말 건지를 묻는 거야.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순종할 것인지를 너에게 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가오길래 안으려고 손을 이렇게 딱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갑자기 그 온 팔로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예수 믿은 후에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그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팔을 들고 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안으려고 손을 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다? 하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의 사랑이 아니라 내 온몸을 가지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께 우리를 붙어있게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을 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그런 사람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같이 지내다 보면요, 오해도 생깁니다. 실제로 마찰도 일어나고 서로 서운한 것이 생겨서 앙금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하고 내 입술로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하고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올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품으시고,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구원을 놓칠 수 없는 온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수치와 그 천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도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흔들릴 때 하나님, 그 마음 품고 사랑하여서 주님이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위기가 올 때 그저 마음에서 올라온 대로 미워하는 미련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힘 다하여 오히려 그때에 또 사랑하여서 더 단단하게 참으로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